오늘은 세 번째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뒤에 온 거짓 선생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말 되냐? 살기도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근거로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울은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교회까지 핍박했던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하면서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승부를 하면서 심지어는 분노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하게 화가 난 감정을 섞어가지고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는데 왜 유독 바울만 좀 독특하게 이렇게 튀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부드러운데 왜 바울만은 왜 그렇게 강하고 색깔이 분명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많은 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의 나름대로 행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이죠. 차라리 안 믿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는 그냥 어차피 인본주의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교리서에 써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은 미사제도가 다 의미 없어지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은 조상들이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 열심히 내고 기도 열심히 내면은 연옥에서 연도가 감해지는데 횟수가 좀 감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사제의 특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것도 의미 없어지고 카톨릭을 유지하는 많은 그런 제도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결정적일 때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교리에 있어요. 공짜로 구원받는 게 왠지 미안한 것 같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구원에 뭔가 좀 도움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왠지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지 복음의 감격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삶이 바뀌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한평생 교회를 다녀요. 왜 그럴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정말 뭔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아담 타락 이후 인간에게 찾아왔던 그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가 복음이지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껌껌하게 불 꺼놓으면 여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데 불 탁 켜놓고 거울 비춰주니까 머리에 더러운 게 묻었고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대안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붙들 것은 은혜밖에 붙들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말합니다. 남들 하는 거 보면은 다 쉬운 줄 알고 아유 금방 그것도 못하냐, 금방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하면 안 돼요. 실제 해보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계란 후라이 하나 투닥투닥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맨날 터지고 시커매지고 10년, 5년 계란 후라이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 계란 후라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옆에 툭 터지고 옆에 새고,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직접 행해보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직접 살아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대로 살면 되지. 근데 직접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바울 같은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불가능하구나. 실제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최선을 다해보면은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작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번 자신의 전 능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가본 사람들은 늘 고개가 뻣뻣하죠. 그거 못해? 그거 못해? 요행 꿈꾸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지켜보려고 해보십시오. 한 구절만 한번 해보세요. 남이 나를 뺨 한 대 때리면 난 또 한 대 갖다 대겠다.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부인이 잔소리 한번 탁 하면은 그래도 또 들어야 되겠다. 또 할 말 없어. 나 더 듣고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나도 안 지켜져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즉시 반격이 들어가는 게 우리인데 그거 한 구절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구절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받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옆과 교제가 펠로십이 안 돼요. 왜?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산 사람끼리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아시안이든 뭐 하여튼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그의 백그라운드를 초월해서 그 안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5분만 10분만 대하면 금방 통해요. 영이 탁 통하고 너랑 나랑 같은 편이구나. 금방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얘기해도 겉도는 얘기만 해요. 계속 엉뚱한 얘기. 왜 그럴까?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한 사람은 거듭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욕심 채우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들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느끼고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대가가 십자가의 대가요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대신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이 2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얻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이 우리를 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노의 대상이고 누구 표현대로 지옥의 땔감이죠. 관심도 없어요. 우리한테. 죄인인 우리한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의로운 자녀로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를 대할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준 사람,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용서받았다는 그런 거와 틀립니다. 용서받으면 좋지만 다음에 또 죄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달라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용납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accept 됐다는 거예요. as we are. 우리 있는 그대로 용납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그냥 pardon, 봐주는 거하고 틀려요. 봐주는 것은 기록은 있지만 처벌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했을 때는 모든 기록이 싹 제거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존재예요.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덜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나보다 삶이 완전히 뭔가 다르겠지. 다 그게 그거예요. 높은 100층 꼭대기 빌딩에서 보면은 뭐 좀 더 큰 차나 좀 더 작은 차나 다 그냥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서치라이트, 라이트 비춰가지고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만 차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높은 데서 보면은 비행기 타고 가도 보이잖아요. 차 크기는 안 보이는데 불빛이 앞으로 가는지 꺼져 있는지 뒤로 가는지 이건 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냐 선하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비추고 있느냐, 비록 작은 불빛이든 큰 불빛이든 비추고 있느냐, 꺼져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도망가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은 뭐냐면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직 자랑할 거는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이것저것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바울은 나의 약한 것,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거절되었던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불합격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저 예수의 피밖에 없나요?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나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제껴놓고 다른 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뭐한데?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늘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요 생명의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왕노릇한다고. 종노릇, 왕노릇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분 나쁘면 싸우는 거고, 기분 좋으면 하하거리고, 욕심 생기면 가서 돈 버는 거고, 전부 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휘젓고 사는데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미친 사람은 나는 안 미쳤다 그래요. 그렇죠? 미친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나는 미쳤다 그러면 퇴원시킵니다. 왜냐면 안 미쳤기 때문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안 사로잡힌 줄 알고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죄가 뭡니까? 이기심이거든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 나 왜 행복하게 안 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너 나 기분 나쁘게 해?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노예. 반면에 왕노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정하면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잠이 슬슬 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지요.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상태에서는 그럴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속아서.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스스로 왕노릇할 수 있어요. 생명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지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대표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했어요. 아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가 된 사람이고 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을 보름밖에 만난 적이 없고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3년 뒤에 잠깐 예루살렘 2주 정도 방문했다가 다시 딴 데 갔다가 14년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 한번 방문했는데 무슨 수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겠냐?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갈 적에는 바울이 아예 대놓고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데려갑니다. 바나바의 유대인이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디도가 예수를 믿고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 디도를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도 우리 형제라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게바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게바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베드로도 역시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지만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베드로는 평상시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데 어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야고보, 그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때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야고보에게 보내왔다고 사실은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방문하니까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같이 밥 안 먹은 척 탁 해버리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게 바깥에서 밥 먹었다는 게 아니라 안 먹은 척 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벌떡 일어나서 안 먹은 척 탁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즉시에 반박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나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안 먹은 척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적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틀리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좀 잘못 사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딱 했는데 정작 유대 지도자, 유대인들, 할례주자들이 다 보니까 핍박받을까봐 싹 안 먹은 척 해버리고 싹 집안에 나와가지고 입 싹 닫고, 그러니 이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복음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내내 가르쳐 놓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것, 핍박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눌려가지고 할 말을 못 해버리고 싹 돌아서는 거예요.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명심할 게 뭐냐면 그저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저 좋은 얘기지 뭐 이렇게 좋게 합시다, 이건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지요.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해야 될 때는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구분하되 그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돼버리면은 완전히 조직과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타협이 일어나죠.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처신해야 돼요. 아닌 것은 어떠한 경우도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대신에 자비가 필요할 때,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할례주 유대인들이 왔을 때 밥 안 먹은 것처럼, 그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딱 처신해버리면 복음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할 얘기가 따로 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바나바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 어떻게 다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느냐,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냥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확실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건 이게 맞구나, 베드로와 바울이 연약해서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셉트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결정적으로 퍼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 또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자유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죽었다, 나는
없다. 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도 끝났고 수고와 애씀도 무의미하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죄의 종노릇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견, 항상 모든 것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 이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요, 비참함의 열매요, 스스로 마귀의 종노릇을 다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그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정리할 것 정리를 착착착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정리 안 하고 어영부영 지나다 보면 또다시 처음부터 오고 또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대답 분명히 하세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자존심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죠? 죽었어요. 그럼 내 경험보다 누구 경험이 좋아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옳아요? 그죠? 내 의견보다 누구 의견이 옳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자꾸 산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병정놀이, 전쟁놀이도 아니고 그냥 죽은 척하다가 살다가 죽은 척하다가 살다가 이러니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확실히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은 안 하고 맨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평생 반복하니까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헤매다가 한평생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시간만 다 보내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크리스찬의 삶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에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죄거든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건 뭐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면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세례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안 됐다 뒤집었다 무슨 이거 하는 건 아니죠.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내 경험에 내 형편에 내 환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또 죄 짓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래야 믿음 안에 계속 진도가 있고 하나님이 경험돼요.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이제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성경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항상 분명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근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20년 다녀도 맨날 엎었다 뒤집었다 이것만 해요. 그러니 앞으로 못 나가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아멘?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딴소리 하고 그러면은 자꾸 산척하는 병정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온전히 주관하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루에 적어도 50번에서 100번은 기도하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불신으로 사는 것,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 충만한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거의 끝났는데
우리 안에 인격이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격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그게 누구 인격이에요? 원래 내 인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인격이란 뭐냐면 도덕적인 수준을 인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종합적으로 있는 것, 그게 인격이에요. 왜 인격 무시해? 그럼 왜 사람 감정 무시하고 왜 생각을 무시하고 왜 의지를 무시해? 그 말이거든요. 왜 인격 무시하냐고. 그런데 이 인격에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탐심,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상적인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상적인 인격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죄가 끊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도 하나의 인격이 있고 우리도 원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모습, 내 자아가 충만할 때는 성령님이 위축되죠. 소멸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내 자아가 성령님에게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생각은 더 선명하고 더 명철해지고 우리의 감정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의지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요, 더 풍성한 감성이 생기고요, 의지도 더 강해져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제쳐놓고 성령님이 혼자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가운데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로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뭔가 기분 좋고 뭐 이렇게 막 뜨겁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감정적인 현상일 뿐이지 실제 성령님이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있지요. 내 모든 의지가 있고,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님께 자발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명령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누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 전에 제 마음에 왠지 이상하게 그렇게 뭔가 쫙 가라앉았고 좌절된 감정이 이유도 없는 데서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성령님 내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를 주관하여, 끊임없이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단과 틀려요. 사단은요, 인격 무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강제로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초청할 때만 그분이 우리 소원을 통해서, 우리 의지적인 소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제 능력 있는 삶, 사랑이 뭔 줄 알게 돼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 나 욕심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내 자아 중심이었다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성령 충만한 삶은 내어주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죄는 내가 뭔가 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그렇다면 사랑은 뭐예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 이기심의 종노릇, 이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다 내어주면서 줌으로써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준다고 뺏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님께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풍성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의지는 더 강해지고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소원인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스려 주기를 소원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은 그것이 소원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기쁨이요, 자원함이요, 중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죄로 말미암아 다 뺏겼는데 이제는 다 차단하고 내 욕심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 이기심과 내 어떤 죄의 종노릇한 걸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주면 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이거 주님께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이게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간 백성들의 삶의 태도예요.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는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서로 아끼지 않는 사이.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깨트리려고 하는 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생각, 이성, 합리성, 다수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사라지고 이 성령 안에서 자유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고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감격스러운 존재인지를 느끼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이러고 저러고 시험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되 사랑과 기쁨,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는데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를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구들이 있잖아요. 생존의 욕구, 안전 욕구, 사랑,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런 욕구들이 저절로 다 채워져요. 언젠가 기회 있으면 제가 그런 욕구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저절로 채워지는지 함께 다음에나 그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고 기뻐하고 축제와 같은 삶, 감격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기심과 죄의 종로로 타고 우리 생각과 경험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죄를 정복하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도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고 모든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인생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진정 감격스럽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습관과 우리를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어둠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